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운력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버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우상을 믿는 자들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충족을 채워주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될 때에 이미 땅에 선한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왔었는데 그러나 땅에 흙집을 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잊게 되고 오직 땅에서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 곧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가 맡은 대로 충실히 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전에는 다 이 하나님의 욕구에 또는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다 불지옥이라고 하는 곳에를 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아니하여 새 날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는 다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우리가 깊이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나 세상은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여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허무와 아버지여 괴로움을 깨닫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나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곧 율법의 우두머리, 즉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을 떠나 광야 길에 가서 3일 길쯤 가서 우리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왜 애트 이스라엘을 애트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보내야 되느냐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또 거기에 대응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광야로 나가 모세를 부르고 불러서 또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고 불러서 만나라고 하시는데요. 두 번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도 부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부르게 되는 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을 부르게 되는데요. 왜 부르고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되게 만난다라고 하면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게 만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만나는 거, 또 씨름을 하고 또 더불어 대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고 헤어지는 게 대면이 아니고요. 내게 두가 그 대면과 같이 면전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곧 구원이고요. 또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났으니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제거하고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코를 빨갛게 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론을 보내셔서 아론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론에게는 즉 후에게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모세가 곧 예수 그리스도 후에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인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3일길의 표적과 다바르, 즉 3일길의 표적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고 또 모세가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 첫째 날의 기적이고요. 표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손을 모세의 품 안에 집어넣으니까 또 그걸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흰 문둥병이 들렸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모세의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완전하게 치료가 돼서 새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물론 이 표적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또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예오르강, 곧 궁창 위의 물을 퍼서 마른 땅에 쏟아 부으니 모든 자들이 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그런 표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막에서는 남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표적과 이 다바르를 모두 모세가 받았지만 아론에게도 입을 맞춰서 동일하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 이 3일길의 표적과 다바르를 다 보이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듣고 머리 숙여 경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세상의 목사들이나 노회 또는
자기들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한 50%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냥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번역된 성경에는 참 진리의 말씀도 없고요. 히브리어를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히브리어 강의보다는 번역되어진 한글에 더욱더 맞춰서 강의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고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히브리어를 통한 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에만 가탄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가탄들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것을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말이고요. 가탄들은 아주 적게 나타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 5장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후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롱 코드는 310번이고요. 아하르라는 말이고요. 이 아하르는 이 뒤따르는 즉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신 마지막 아담의 시대에 그 마지막 때 모두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뒤따르는인데요. 이 뒤따르는과 아하루 후에라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둘 다 스트롱 코드가 309고요. 아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아하론과 아하르의 차이는 아하르는 리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뒤따르는 아하론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 우리들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향수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후에라는 말이 아하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르라는 단어는 리션, 곧 첫사람 아담 안에 그 처음이라고 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는 또 얼마든지 아하르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하론, 즉 뒤따르는이라고 번역이 되는 마지막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도 이 아하르가 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예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의 거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인데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사이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 구약 시대의 끝 무렵에 과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희생과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이와 똑같이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이 첫사람 아담,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때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때는 아주 똑같은, 즉 그림자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밖에 보여줄 수 없었으면 여전히 마지막 아담 안에서도 그렇게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에서는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이 참형상에서는 이만큼이 나오면 그림자가 안 되겠죠.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말은 그림자에 나타난 것만큼 참형상에도 그렇게밖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2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참형상의 그림자인 이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결과인 둘째 사망에서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신 후에도 여전히 광야 교회를 거치고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교회를 거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며 광야 교회라는 걸 거쳐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는 똑같다는 거죠. 이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는 그 내용이 비슷한, 즉 그림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참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하르 그 후에, 즉 리션이라고 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후에, 즉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후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된 후에죠. 그 후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떠나 광야에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가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표적과 또 하나님 나라의 다바르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아주 적고 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인 율법주의자들은 다 대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도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장자가 죽어야 되는 데까지 이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즉 샬라흐해서 에트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하가그라는 말인데요. 하가그라는 단어 앞에는 스트롱 코드가 없고 해석도 없는 라메드와 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메드는 30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요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맞춰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절기 자체가 그 안에 그렇게 다 맞춰지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트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신다. 그런데요, 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광야로 가서 드리느냐? 근데 이제 왜 광야에 가서 드리라고 하실까요? 광야는 그냥 스트롱 코드는 4057이고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 하면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근데 이 단어를 잘 분석을 해보면 다바르와 이 말씀이라는 맴이 합쳐져서 이 미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맴을 빼면 그냥 다바르예요.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바르,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절기가 된다는 게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가그라는 절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맞춰서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잘 지켜서 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을 이게 처음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무교절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깨달으라는 게 그 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77절인데요. 이 77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모세와 아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또 바로 율법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군데 아세르 하는 소리를 듣고는 샤마죠. 아세르 분리하는 소리를 내보내는 게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세르 하는 소리를 듣고 샤마하고 에트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에트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내가 또한 에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바로는 율법의 주된 자들, 율법의 주관자들은 자기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내가 모르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여호와가 누군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르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샤마하고 에트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바로가 왜 여호와를 모를까요? 바로가 왜 여호와를 모를까요? 사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여호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바로는 새 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를 모를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알지 그 여호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복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가서 목욕제계를 먹어서 여호와를 썼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텔레비에 나오는 이장훈 씨가, 서장훈 씨가 맨날 무슨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으니 가서 목욕 세계를 하고 왔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간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로는 율법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신학자들도 그러겠죠. 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몰라요. 이름은 알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아요. 그러나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얘기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알지 못한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하나의 신과 같이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처럼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지 않고 또 보내지 않는다.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 번이고요. 그 앞에 또한 역시가 두 번이기 때문에 역시 두 번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바로가 곧 율법이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강팍해 하게 되는 게 언제까지냐면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는 때까지예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는 죽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기를 물론 이제 거기 우리말 번역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바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부연 설명이 붙는데요. 여기는 그냥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브리인 위에서 부르셔서 떠나서 연락커예요. 떠나서 샬라우가 아니고 연락커 떠나서 꼭 스톤 코드가 49949고요. 나라는 단어인데요. 꼭 제발 부디 이런 뜻이고요. 새 날 길을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희생을 드리라는 말은 자바흐인데요. 희생을 드리라는 말은 곧 절기를 지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전염병이나 칼을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로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온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온역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염병은 테베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흑사병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어떠한 경우로든지 그 병을 통해서 죽는 걸 말하고요.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칼을 만나서 죽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거나 칼을 만나서 죽게 되지 않도록 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브리인들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지금 바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서 죽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칼에 죽거나 전염병에 대해서 죽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말에는 이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또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히브리인에게 국한시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브리인 위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애굽을 나가서 꼭 새 날 길이라고 했는데요. 새 날 길은 뭐냐면 처음 그 표적과 또 두 번째 표적과 세 번째 표적
무교절에 대하여 또는 칠칠절에 대하여 또는 초막절에 대하여 절기를 지켜서 반드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문은 아세르가 문이죠. 문을 꼭 발견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라는 말은 절기마다 희생을 드리라라는 말이 되는데요.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교절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무교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그 말 자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4번인데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차바예요, 차바.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요. 무교절을 통해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걸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뭐 했어요? 안식을 이루게 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된 것을 기념하는 거고요. 칠칠절은 처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그 첫 열매. 첫 열매는 뭐냐면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한다라고 했는데요.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칠칠절에는 첫 열매를 거뒀어요. 초태생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초태생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지 첫 새끼로 드렸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칠칠절이라는 말은 씨를 뿌려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고요. 그 처음 익은 열매 이후에도 계속 열매는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열매의 끝에 이제 그 남은 것들을 저장해야 되는 그 때를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에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6번인데요. 이 칠칠절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과 같은 말인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초막절이에요. 지금 저장하는 걸 말하네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연회 끝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절기들을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안식일을 설명한 것처럼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게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7번인데요.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물리적으로는 안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그림자니까 참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고요.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이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8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은 뭘 지키는 거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있는 동안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77절은 안식년을 말하는데요. 77절은 안식년을 7번 하는 게 그 77절인데요. 그럼 7번 하고 나면 50년째에는 그게 수장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안식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 해요? 예? 자기 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럼 구약에서도 안식에 있을 동안에는 아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갔으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은 참 안식인데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참 진리의 말씀 속에 세상 학문을 초집어 넣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0번인데요. 너희는 무교병에, 아니 이제 11번인데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여기는 수장절인데 10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게 77절을 바르게 설명하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그 77절은 7년마다 안식을 하는 게 77절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땅을 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째에는 무조건 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번을 하고 449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무조건 100% 모든 자들을 다 본래대로 환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본래대로 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면 또는 무슨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그런데 그 절기라는 게 사실상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안식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고 이 안식일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안식에 이런 내용들이 참 안식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안식일에도 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간 자는 왜 다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왜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하고 주일로 바꾸어서 그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 안식에 있지 않다는 거고요. 나는 지금 주의 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있고 내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는 안 나오니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안 나오면 구원 안 받은 거지 그걸 뭐 나오라고 억지로 하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중요한 말이 있죠. 매년 3번 하나님께 나오는데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번 나옵니다. 1년에 3번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수로 오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공수로 오지 말라는 말이 오늘날 목사들에게 정말 꿀떡 같은 말씀이 된 거죠. 너네들은 다 하나님께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 돈이 필요해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자기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뭘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말미암는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77절은 열매를 거두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거 없으니까 전부 곡물로 또는 이런 걸로 가져오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면 그 열매를 가져오는 거고요. 77절에도 여전히 그걸 가져오는 거고요. 희년에도 여전히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로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교인들이 돈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쓰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멍청한 거죠. 11조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의 우선 첫 열매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걸 가져와야지 그게 11조가 되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돈 벌어서 육신의 것을 가져오면 가인과 같이 땅에 소산을 드린 것과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다르냐, 똑같은 거예요. 빈손으로 공수로 오지 말라. 이게 참 세상 목사들한테는 꿀떡 같은 말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너와 똑같은 놈을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놈이라고 쓰셔서 안 돼요. 너하고 똑같은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같은 카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탄들을 막 무지하게 많이 기대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해요. 왜? 없는 거 뻔히 아시니까 하나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애굽 왕이 바로가 지금 율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애굽 백성들의 일을 떠나게 하느냐, 떠나다라는 말은 이제 파라라는 말인데요. 떠나서 간다라는 말이에요. 얄라크. 무엇이 왜 애굽 백성들을 일 마세라는 말인데요. 아세는 아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 mem이 붙어서 마아세예요. 무엇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일을 그 마세는 자기들이 말하는 마세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마세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아세를 떠나게 하느냐, 이제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짐을 지라라고 했어요. 짐은 세바라라는 말인데요. 짐을 지라는 건데, 이 큰 백성을 땅에서 애트 짐을 쉬게 하는도다라고 했는데요. 쉬게 한다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샤바트는 안식일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가서 샤바트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참 웃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 샤바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샤바트를 하게 하는도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모든 표적과 다바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다바르를 통해서 지금 샤바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가 후의 날에 명하기를, 후가 두 번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명령하기를, 애트 백성을 괴롭게 애트 감독자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에게 벽돌을 만드는 짚을 3일 전에와 같이 주지 말고 더하여 주지 말라. 그들이 가서 짚을 모으게 하라. 이 말은 말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말이 아니라 이게 참 잘 이해를 하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말이죠. 그러면 명령하기를 애트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애트 감독자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에게 벽돌을 만드는 짚을 3일 전에와 같이 더 주지 말고
가서 짚을 모으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지금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의 그 표적과 다바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다바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안식 샤바트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짚을 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짚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짚을 가져다가 자기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되게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짚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짚은 스트롱 코드가 8401이고요. 테벤이라는 말이네요. 테벤은 파자를 하면 400세겔을 내는 성전인 물고기들이 먹는 게 그게 짚이에요. 그래서 짚은 그냥 지푸라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400세겔을 내는 성전 물고기들이 먹어야 되는 게 짚이에요. 그러면 그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하여 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짚은 약대들이 먹고요. 약대들이 먹고 또 나중에는 누가 먹냐면 사자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5절에 보면 리브가를 데리러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케뎀 땅으로 가죠. 그 바단-아람, 그 메소포타미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갔을 때에 그 약대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12번인데요.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집과 보리라고 했는데 보리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보리가 아니고요. 그냥 사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은 거기서 테벤이고요. 테벤은 나중에 사자도 먹는데 사자가 짚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자도 지푸라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테벤을 먹는 거예요. 율법을 먹는다고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계시록 이후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천년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짐승들이 테벤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테벤을 먹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먹게 되고 거기서 그걸 배운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13번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짚은, 즉 테벤은 사람도 먹고요. 약대도 먹고 사자도 먹게 되는 그 테벤을 말합니다. 그래서 테벤을 먹는다라는 말은 짐승만 먹는 사료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에게는 레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짐승들에게는, 물론 사람에게도 짚이잖아요. 벽돌을 만드는 게 짚이잖아요. 그러면 벽돌을 만든다라는 말은, 사람은 벽돌은 레베나인데요. 흰 벽돌을 말해요. 레베나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레베나를 만들어요? 레베나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뭘 가지고 만드냐면 율법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테벤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테벤, 그 짚을 가지고 만드는 레베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고요. 테벤을 가지고 반석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테벤을 가지고는 반석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벽돌은 사람의 것, 짚으로, 테벤으로 만든다. 이건 에벤이 아닙니다. 짚으로 만들기 때문에 라반 레베나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가 이 테벤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이 테벤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와서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짚으로 벽돌을 쌓는 일을 버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율법에게 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태벤으로 지푸라기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광야로 3일길을 나가서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라. 너희가 이 죄에서부터 태벤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짚으로 벽돌을 쌓는 일을 중지하고 너는 죽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라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면 다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 다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가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가 짚을 주지 않는다니까 짚을 주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내일 또 강해가 나오겠지만 짚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언제까지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율법을 더 이상 태벤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태벤을 막 더해 주었어요? 아니요, 더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그 율법대로 하다가 이제는 짚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안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준 거 그대로 지금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율법의 효력이 끝났다라는 말이죠. 그럼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에게 쫓아내면서 땅이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걸 없이 이제 너 스스로 하라는 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바로는 사람들 마음에 그거를 자꾸 다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더 빡세게 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강팍하게 되느냐면 장자가 죽을 때까지 강팍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아하르라는 말은 우리가 시작 처음에 한 말씀인데요. 모세와 후가 보이신 3일의 표적과 다바르를 믿으니 6월절 후에라는 말은 그 말을 믿으니 라고 하는 그 후에라는 말이죠. 그런데 믿었으니까 그 후에 뭐 해야 돼요? 가서 바로에게 율법에게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모세와 후가 서로 만나서 3일의 표적과 다바르를 하나가 되고 그걸 말을 하나가 된 후에 가서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표적으로 가나안까지, 여기까지가 처음 리시온의 3일길이고요. 미드바르에서 3일길 동안에 세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은 초막절,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른다, 즉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른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하는데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근데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말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모르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꾼 창세기 28장 11절 12절의 얘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짚을 더 주지 말라. 이 바로에게는 줄 수 있는 짚이 더 있지도 않고요. 항상 같은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에 율법은 언제까지나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항상 있을 거라고. 세계 둘째 사망이 일어나기 전까지 율법은 존재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모아서 하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모을 짚으라기도 없고요. 그냥 본래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자꾸 이미 샤바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그걸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금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헛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럼 언제까지 그 일을 하느냐? 너무나 명백하게 장자들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장자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대속이 되고 애굽의 장자들은 대속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곧 구원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이고 그게 나중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쉽지 않고요. 좀 그러나 이해가 되면 너무 깔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주 깊이 잘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저희의 심령을 감동하고 또 저희가 이 마음에 지독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장성하고 또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